말씀 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때를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지혜는 후자에 속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언 2장은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마음을 두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지식을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불러서 구하고 소리를 높인다는 거죠. 불러 구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티크라는 큰 소리로 부르짖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무엇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면 조용히 기도하기보다는 가슴을 치며 크게 부르짖기도 하죠. 통곡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불러 구하다라는 것입니다. 명철을 얻기 위해 소리를 높인다라는 말 역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이죠. 지혜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 지식과 명철을 얻어야 하는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면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은과 감추어진 보배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이해가 빠르죠. 시각화된 것이 더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은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귀한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지혜가 광장이나 성문 어귀, 길가에서 모두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가까이서 찾을 수 있고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와 대조적으로 지혜의 가치를 높이고 지혜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비유하실 때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으로 비유하셨죠.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누구나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때론 가치가 없는 땅인데도 가능성을 아는 사람은 쓸모없는 그 땅에 투자합니다. 지금의 강남이나 분당의 땅들이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려고 하죠. 버려진 가방에 1,000만 원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 가방만 내 것이 된다면 저도 10만 원, 100만 원 내고 그 가방을 살 것입니다. 얻고자 한다면 투자가 필요하고 가치를 위한 희생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으로도 우리들에게 충분한 동기가 되는데 지혜와 천국을 어떤 돈과 또 가치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는 열심을 다해 구하고 그것을 얻는 행위 자체도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산에서 금을 캘 때 곡괭이질만 하면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암석을 깨고 또 깨야 합니다. 종일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조금의 가치는 영구적인 가치인 것이죠. 사투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그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부르짖고 소리를 높이십시오.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싸우고 희생하십시오. 우리의 땀과 수고는 일시적이나 그로 인해 얻는 지혜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땀과 수고의 가치를 더욱 의미 있게 해줍니다. 지혜 자체도 귀하고 지혜를 얻는 과정도 귀하며 지혜를 얻은 이후의 삶 또한 귀한 것이 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이 소멸되고 사라질지라도 지혜로 그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성격, 어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운 삶의 흔적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은 비유를 사용하셨을 만큼 지혜와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와 금과 우리가 이룬 업적보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소유한 만족과 기쁨이 늘 넘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도 귀하고 은도 귀합니다. 헛된 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수고하며 땀을 흘립니다. 얻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고 또 애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혜를 얻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세상을 사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더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가치 있게 되고 우리의 미래에 더 많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얻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말보다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정확한 일처리보다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완벽한 존재가 되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